그럼 우리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자기의 형제, 친척, 자매, 아주 친근한 형제로 생각하면서 구하고 권면한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져서 참 모범적인 그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면면이 다 옳고 바를 수만은 없어요.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성도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해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해도 사실인즉은 또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또 구하고 그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는 것은 부탁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권면한다 하는 얘기는 부탁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들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면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것을 깨닫고 아는 바들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죽었으면 역사는 없죠. 죽은 고목나무에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도 죽어버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헌신적으로 해요. 더 충성스럽게 해요. 그런데 성령을 덜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주의 일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요, 주의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요, 주의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돈 준다고 하면 날밤을 새서도 일하잖아요. 세상의 일은 돈 준다면 별것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목숨은 안 버리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다 그래도 생명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은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어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저쪽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서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일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그 선교를 다 마치고 자기 본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젊어서 가서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돌아와. 그러니까 그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그를 협력하고 조력해 줬던 후원자들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선교사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허리는 희고 기력은 없고 정말 그 좋은 시절 그 젊음을 인도에 선교하느라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을 말똥말똥 떠가지고 바짝바짝 하면서 아멘 아멘 해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진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먼저 이 선교사가 가서 경험한 바들을 낱낱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공감도 가고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미에 마치는 마당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나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아주 은혜롭게 감동이 되도록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간증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신하는 시간에 이제 저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이제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다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 저를 대신해서 인도로 선교사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은혜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 감정에 미로가 돼서 충만한 은혜가 임했는데 이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제 대신 여러분들이 제 일을 좀 대신해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용기 있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일어나는 이가 없고 손을 든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다고 막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은 잘 받아들였는데 실제 이제 내 대신 선교사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 있느냐고, 있으시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100번이고 가고 싶지만은 이제는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제 대신 좀 가주실 수는 없느냐고 했더니 한 명도 자원하는 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든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강단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성왕성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드리고 구급차가 와서 그를 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실려가던 중에 잠깐 정신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나 한마디만 더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실려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강단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드리는 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서 전도할 선교사가 없다면은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인도 선교사가 되어야 싶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자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죽어도 그 인도에 가서 죽어야 할 송 심노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던 회중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머리가 하고 평생을 인도에 헌신하고 이제 죽을 몸이 되어서 돌아와서 강단에서 마지막 간증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119의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면 이 노그라도 이끌고 가서 제가 인도에 가 죽겠노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듣던 회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왜 선교사님이 그 노고를 이끌고 다시 그 인도로 들어가시느냐고. 저희들이 갈 거라고. 당신이 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인도 선교사가 되는 애냐고. 아니다고.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손들지 않고 한 사람도 자원하던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인도로 가서 그 젊음의 세월을 다 희생하고 이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노라고 자원하는 그 선교사와 같이 우리는 매일 매사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적당하니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주 굉장한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거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존심이 상해서도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옆에 사람이 하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안 해요. 참 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만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할 때에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일에 열심히려고 하면은, 하여튼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 식당에 봉사를 하든 무슨 주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밖에 없어요. 주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월급 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떡 싸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가 욕을 해도 흉을 봐도 설령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설령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구하고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고 압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오래도록 뭐 배운 것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년을, 평생을 죄제단에 들고 나가면서 수없는 말씀 배우고 익혀서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우리가 배우고 가르쳤던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쳤던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배우고 가르친 것이 전부 다 헛것이요.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고 알았으면 배우고 안 대로 행하라. 배우고 행하는데 더 많이 힘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더 많이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은 힘이 없다니까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아멘 하면 어떤 일을 해도 지겹지도 않고 힘도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배워준 대로 살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가르치던 것을 상기해봐라, 되새겨봐라, 기억해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겠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겠는가, 그 옛날 우리가 가르치던 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더욱 많이 힘써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것들보다 더 많이, 그보다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른 교회하고는 또 달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르쳤던 것을 한번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더 열심을, 더 많이 힘써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당한 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초월적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잠자리채 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옛날 서구에서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은 사람이 항상 수중에 돈이 있으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앞에 주머니가 오면은 그냥 드리면 괜찮은데 주머니에 그 돈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그 주머니가 자기 앞으로 왔는데 그걸 그냥 패스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환경,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아시니까 넉넉하게 이해해 줄성 싶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요. 자잘하게 헌금할 돈도 없냐, 또 아니면 세상에 인색하게 헌금도 못하냐,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러는 눈총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게 되니까 그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안 가겠다. 있을 때는 충분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보라는 듯이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뚝 떨어졌을 때는 진짜 누가 볼까 두렵잖아요. 나는 어때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은 내 형편이며 내 환경, 내 처지를 모르니까 참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안 와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돈 있을 때만 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헌금 주머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겠냐.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든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구태여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냐. 그냥 바구니 돌리지 말고 그냥 뒤에다가 헌금함 놔두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내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고 이러도록 하자. 그런 이제 여론들이 막 끌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돌리지 말자는 사람하고 돌려야 된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 안 돌리면 분명히 헌금이 줄어듭니다. 안 돌리면 분명히 헌금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헌금이 지나다니면 바구니가 지나가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적으나마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더러는 그 한 영혼이 시험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하게 보다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바구니를 돌리지 맙시다. 그냥 뒤에다가 헌금함을 놔두고 들어오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합시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의외로 바구니를 돌리는 것보다도 뒤에다 헌금함을 두고 자유롭게 하는 헌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헌금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헌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집을 팔아서도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논을 팔아서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람의 눈초리에 의식이 돼서 드리는 헌금은요, 그런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잔한 어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그게 산수학적으로는 이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옳다, 많이 거친다, 근데 뒤에다 놔두면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은 돌려도 역사하시고 성령은 그 밖에다가 헌금함을 놔둬도 성령이 역사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불안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은 다 초월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정하고 또 사정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는 명령이래요. 명령은 복종입니다, 복종. 명령은 글쎄요가 아니에요, 이따가가 아니에요, 다음에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하달이 되면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 명령이에요, 명령. 타협이 아니고 고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절대자가 아니까 그래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여, 전능자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당신이 만들고 지은 사람에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명령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 그잖아요. 가라. 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가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어렵게 입을 떼어서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청청날벼락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명령은 떨어지면 그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집행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능자의 명령이니까. 이 군인의 세계는 상사와 그 부하의 명령 관계잖아요.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불복종하면 총살을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명령을 불복하면은 그 화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명령을 내가 붙잡고 그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지금 명령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명령은 내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명령을 너희들에게 하라라는 것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인 것 같지만은 이 명령도 내 명령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어쨌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잖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 죽은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백날 여기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야 거기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답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청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질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전혀 듣질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하는 바를 우습게 알고 그 명령하는 바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명령하시는 바들을 따르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